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6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는데 제가 먼저 12절을 읽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이 먹은 양과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부정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일곱 번 돌이 그 성을 일곱 번 돌이는 그날뿐이었더라. 일곱 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희생과 그제 공부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받는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금과 동철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지 아니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나무로서와 양과 나귀를 팔려고 일어나니라. 아멘. 수요예배 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맞은 성이 여리고 성입니다. 이 여리고 성은 가나안의 모든 성 중에 제일 큰 성이고 성이 얼마나 특별한지 2층이고 이중벽입니다. 한 벽이 아니고 그러니까 아주 난공불락의 제일 큰 성인데 이 여리고 성을 이제 첫 번 당하게 되는데 이게 너무 크고 귀하다 보니까 이걸 포기하고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나가면 뒤에서 공격을 받게 앞뒤로 공격을 받게 되니까 그래서 반드시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셔서 여호수아야 내가 이 성을 무너뜨려 주마. 그러면서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을 돌아서 6바퀴를 돌고 마지막 제 7일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그러니까 합해서 13바퀴죠. 그리고 그때까지 입을 탁 다물고 그 성을 돌고 맨 마지막에 외쳐라. 그럴 때 소리를 질러 외치라. 그러면 내가 이 성을 무너뜨려 주시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결국은 13바퀴를 돌고 소리를 쳤더니 오늘 본문에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할렐루야. 승리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는 영적인 의미로 뭐냐면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문제를 닥치는데 이거 피해갈 수도 없습니다. 돌아가서도 안 됩니다. 이건 반드시 내가 깨트리고 가야 합니다. 무너뜨리고 가야 합니다. 극복해야 합니다. 그게 여리고입니다. 병고의 문제, 가정의 문제, 생업의 문제, 미래의 문제, 뭐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가정과 자녀와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들 앞에 있는데 그게 다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영적 여리고입니다. 여러분 이거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극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성을 극복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의 진리를 함께 깨닫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여리고를 정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제 7일을 채워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7일을 채워야 된다.
하나님께서 먼저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씩 돌게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아서 7일을 완벽하게 채우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6일 동안 돌고 7일도 6바퀴 돌 때까지는 아무 일이 안 일어났다는 거예요. 마지막 7일째 그리고 7일날 7바퀴를 도니까 결국은 그 성이 무너지는 사건이 발생을 했다라는 말이에요. 그 7일이 중요하다는 것, 7일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그러면 우리가 이 7일은 영적인 의미로 뭘 가리킬까요? 바로 주일 성수를 가리킵니다. 구약에는 안식일로, 신약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안식구 첫날, 그리고 성령이 오신 오순절 그 49일 지나고 첫 번째 날, 성령이 오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엄청난 사건을 이룬 주일이 바로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7일이라는 것. 이걸 잘 채워야 된다. 목사님, 왜 나는 여리고가 참 그렇게 자꾸 생기고 그게 왜 안 무너질까요? 그러면 한번 우리가 내가 정말 7일을 제대로 지켰는가, 7일을 제대로 채웠는가. 여러분, 하루에 여리고성이 굉장히 큽니다. 한 바퀴 돌기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7일 날에는 7바퀴를 돌라.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전심전력으로, 그죠? 모든 진력을 다 쏟아부어서 7바퀴를 돌았을 거예요. 그 자세가 바로 7일을 채우는 자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진리를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공산주의자들이 하나님도 안 믿으면서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하는 성경 말씀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백성들에게, 국민들에게 생산성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막 열심히 일해라, 노동이 최고다, 그렇게 강조를 하지. 그런데 처음에는 열을 어떻게든지 좀 덜 쉬게 하고 그리고서 일을 시켜보려고 열흘에 한 번씩 쉬게 했다는. 근데 생산성이 안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서 9일로 8일로 마지막엔 6일 일하고 7일째 쉬는 날이 되니까, 안식을 하니까 그게 생산성이 원위치로 돌아가서 하나님 안 믿는 공산주의자들도 7일을 지금까지 지키는 겁니다. 이건 왜 그러냐? 아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체, 생체 리듬을 6일 일하고 7일 쉬게 하셔서, 하나님이야 사실 쉬실 필요가 없지만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6일을 창조하시고 제7일째 안식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안식일, 특별히 주일 성수가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미국의 서부에 금이 많이 난다는 소문이 나면서 동부에 살던 수많은 사람들이 서부로 금을 채취하러, 그리고 서부를 개척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가게 됩니다. 근데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큰지, 이 동쪽 끝에서 서쪽 끝 대륙을 횡단하는 게 자동차로 7일에서 10일 걸립니다. 100km 넘고 계속 달려야, 가다가 좀 잠 좀 자고 그리고 가야 일주일 이상 걸리니까, 여러분 마차 타고 이걸 간다는 건 거의 몇 달 걸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빨리 가서 이 금을 채취를 하고 서부에 개척을 하려고 사람들이 동부에서 많이 출발을 했어요. 빨리 가야 자리를 차지하고, 그죠? 빨리 가야 금을 내 걸로 소유할 수가 있으니까 하루도 쉬지 않고 사람들이 막 그냥 서부를 향해 달려가.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도 독실한 크리스찬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6일 동안은 같이 달려가지만 7일째 되는 날에는 그 사람들은 계속 달리는데, 이 사람들은 7일째 되는 날에 쉬면서 그날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온전히 휴식을 하고 안식을 하고 그리고 출발을 했다. 여러분, 계속 달려가는 길에서 하루 안 달리고 하루 달리는 차이가 얼마나 크겠어요. 이게 하루가 아니고 이게 한 달, 두 달이 되면 날짜가 점점 멀어지면 엄청 커질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서부에 도착해 보니까 제일 먼저 도착한 사람들이 주일을 성수한
크리스찬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계속 달려가는 사람들은 달려가면 될 줄 알았지만 가다가 병나고 피곤하고 나중에는 사고가 나고, 그래서 결국은 6일 달려가고 하루 쉰 크리스찬들보다 제일 먼저 서부에 도착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어졌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를 성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다 보면 주일 밤낮 지켰잖아요. 그럼 어쩌다 한번 빠지는 건 괜찮겠지. 그리고 우리가 소홀하기가 쉽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오래 주의를 성수하다 보면 매너리즘이라고 하죠. 습관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형식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7일째에는 7바퀴를, 원래는 한 바퀴 도는 건데 7바퀴를 도는 전심전력의 투구에 날이 안 되고, 이 날이 그저 하루 겨우 지나가는 날이 되어져서는 그는 7일을 채우는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굳이 다른 날은 하루 한 바퀴 돌게 하시고 마지막 주일날에는 7일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라고 하신 그 깊은 뜻을 기억하며 주일에 여러분들의 전심전력으로 여호와를 섬기고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삶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정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 우리가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합칠 때에도 거기 힘이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면 거기에 엄청난 힘을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여리고 성을 활 하나 창 하나 안 쏘고 그냥 13바퀴 돌고 소리 질렀더니 그냥 무너지는, 여러분 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어쩌다 한 번씩 일어나요? 절대 안 일어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나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해요. 오늘 보면 20절입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지난번에 우리 주일날 나팔절 배우면서 나팔 소리 직접 들어봤죠, 그죠? 이게 7제사장이 7 나팔을 부는 한꺼번에 빰빠밤하고 불면 백성들이 그 소리에 맞춰서 주여 이 성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이야 하고 외쳤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그때는 여러분, 나팔 부는 제사장도 모든 백성도 진짜 한 마음이 되었지 않겠어요? 그죠? 이 우리가 소리를 질러야 이 성이 무너진다.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한 온 마음을 다해. 그러니까 그 중에 대강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안 무너졌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 우리 중심으로 하시잖아요. 근데 정말 온 백성이 마음을 합해서 하나가 되어지니까 그 성이 무너져 내리는 기적이, 이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왜 이게 일어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끌어내는 우리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이 하나 되시길 바랍니다. 부모와 자녀가 하나 되시길 바랍니다. 속회가 하나 되시길 바랍니다. 여성교회 남성교회가 하나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대한감교회 동네교회가 하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리고가 무너지게 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197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의 고상돈 대원이, 등반 대원이 에베레스트 정상을 정복하는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게 다른 나라들이 그때도 막 에베레스트 정복하니까 우리도 해보자 그러고 한 10년 동안 우리나라 등반대들이 그 에베레스트에 가서 도전을 했는데 다 실패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고상돈 대원이 성공한 그 전해에 겨울에 저 설악산에 토왕성 폭포라는 폭포가 있는데 그 폭포에 그 겨울이면 그게 얼어가지고 빙벽이 생깁니다. 그게 거기가 죽음의 계곡이라고 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등반 훈련을 하던 우리나라 베테랑 우리나라 최고의 등반가 삼형제가
거기서 눈사태를 만나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그런 거는 우리나라는 안 된다. 그리고 있을 때 갑자기 고상돈 대원이 성공을 해가지고 막 온 나라가 막 들썩들썩했어요. 정말 이건 정말 엄청 신나고 기쁜 나라에서 일이 되어가지고 온 나라가 정말 기쁨에 가득 차는 그런 은혜로운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근데 이게 일어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됨입니다. 이 등반대의 대장이 김영도 집사님이라는 분인데 나중에 이분이 기장의 그 장로님이 되셨어요. 저희 고종사촌 형이 장로님이신데 그 교회 같은 분이어서 그래서 이제 그 형을 통해서 그분 소식을 듣고 내가 그분 얘기를 많이 안다고. 근데 이분이 그때는 집사님이셨는데 이분이 등반대 대장이었어요. 그 등반 대원들을 모아가지고 야,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 해마다 이걸 시작을 할 때는 산신제를 지낸다고 돼지 머리를 삶아놓고 고사 지내고 우리가 했는데 실패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돼지 머리 하나 삶아놓고 그게 해결이 된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어려운 일이 왜 생겨요? 무슨 어려운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죠? 돼지 머리 하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데 뭔지 모르니까 무섭고 그러니까 그거 한 거죠.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번에는 우리가 돼지머리 삶아놓지 말고 나랑 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출발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고 대원들에게 제안을 한 거예요. 다 대원들이 하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등반한 사람들이 다 미신선비죠. 상신제하고 맨날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라면 근데 그 사람들한테 예배드리고 가자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니라고 그럴 줄 알았더니 이 사람들도 하도 실패를 하니까 돼지머리 가도 안 된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좋다고 허락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하나가 되어진 거예요. 대원들이. 하나가. 그래서 김영도 집사님 댁에서 담임 목사님을 모셔다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출발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목사님이 주신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시편 121편의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낮에 해가 너를 삼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마지막 7절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딱 맞는 말씀을 목사님께로부터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저 김영도 집사님이 그냥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네팔로 넘어갔어요. 베이스 캠프에 가서 이제 장비를 점검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무산소 등정이에요. 그냥 다 올라가죠. 거기 고산은 높으니까 공기가 희박해가지고 이 고산병이 오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때는 그거를 극복하는 그 훈련을 몰라서 그때는 뭐 외국 등반대건 뭐건 다 에베레스트를 갈 때는 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갔어요. 산소 이렇게 쓰고 마스크 하고 그러고서 했어요. 그 산소통이 100개가 필요해요. 정복하는 기간 동안에 하루 이틀 써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50개는 일본에서 50개는 프랑스에서 주문을 했는데 장비를 점검하다가 보니까 큰일 났어요. 50개가 우리 산소 마스크 밸브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럼 50개 못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절반밖에 못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벌써 실패한 거예요, 여기서. 그 다들 대원들이 이제 주문을 할 수도 없고 대장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김영도 집사님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진인사 대천명이라 사람이 최선을 다하고 마지막에 하나님께 도움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 비록 산소통은 모자라지만 우리 한번 하는 데까지 해보고 마음대로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냥 50개만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베이스 캠프에서 1000m 올라가서 제1캠프를 치고 그 다음에 또 1000m 올라가서 또 제2캠프를 치고 또 1000m 올라가서 제3캠프를 치고 올라가다 가니까 산소통이 이제 다 떨어졌어요. 대장님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오늘 쓰면 끝입니다. 그래 그럼 오늘까지만 가는 데까지 가고 그 다음에 돌아오자. 그래서 계속 그날도 마지막 날인데 마지막 이제 산소통을 쓰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그 에베레스트 같은 데는 그 고산지대니까 거기는 항상 눈이 있고 얼음이 있고 엄청 춥습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이 얼음이 살짝 얼고 그 위에 눈이 이렇게 덮이면 멀쩡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어떤 때는 이렇게 밑에는 천길랑 만길랑 떨어지기가 되는 때가 그 등산 용어로 크레바스라고 그러는데 크레바스를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등반대도 그거 만나서 여러 번 실패를 해서 대원들이 다 서로 끈을 이렇게 매가지고 혹시 떨어지면 어떻게든 붙들고 구해보려고 끈을 매고 제일 앞에 선발대가 앞으로 가면서 밑이 튼튼한지를 보려고 스틱으로 이제 바닥을 콱 찍으면서 가는 거예요. 앞으로 전진해. 근데 한 군데 가다가 콱 찍으니까 쨍그럼 하고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 쇠 스틱하고 뭐가 부딪힌 거예요. 그 대장님이 이 밑에 뭐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파보니까 작년에 미국 등반대가 등반을 하다가 눈사태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눈사태로 다 그 장비를 다 잃어버리고 그냥 철수를 해서 갔는데 이게 1년 지나니까 눈이 다져지고 녹아지고 낮아져서 스틱에 찍힐 만큼 낮아져요. 그 파보니까 거기 등반대 장비들이 나오는데 거기서 산소통이 5개가 나왔어요. 여러분 산에 산소통 5개가 이게 생길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 5개 아니라 뭐 100개라도 저 안에도 뭐 50개 있잖아요, 그죠? 우리 거 뭐가 맞아야 돼요? 밸브가 맞아야지. 그래서 밸브를 맞춰보니까 우리 거랑 딱 맞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다 가득 5개가 들은 거예요. 세상에 5개가 생겨. 그러니까 김영도 집사님이 그냥 그 자리에 무릎을 탁 꿇은 거예요. 그 자리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얼마나 그 말씀이 정확하게 맞았겠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암송을 하고 감격해가지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말씀대로 이 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옆에 대원 하나 장비를 담당하는 영어 잘하는 대원이 집사님은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저 산소통을 이렇게 돌려보고 글자를 또 읽어보더니 김영도 집사님 막 어깨를 막 흔들면서 대장님 기적입니다, 기적. 그래서 기도하시다 말고 왜 그러냐고. 이게 미국 등반대가 놓고 갔다 그랬잖아요. 잃어버리고 갔다. 미국은 우주공학이 세계 최고죠. 네, 우주선 이건 세계 최고입니다. 딴 나라가 어떻게 범접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우주에 가려면 장비들을 가지고 가는데 그걸 줄일 수 있는 능력이 압축 능력이 세계 최고입니다. 근데 대원이 딱 보니까 이게 이 산소통이 이게 우리 거 10개를 하나에 압축한 거예요. 몇 개가 생겼어요? 50개가 그냥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모든 대원들도 다 그 자리에 그냥 무릎을 꿇었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죠? 내 세상에 산소통 50개가 없어가지고 이제 실패했다 그러고 왔는데 산에 다 올라와서 중턱에서 그거 가지고 오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중턱에서 그것도 압축된 거 50개가 생겼으니 말이에요. 모든 대원들이 그냥 야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네? 이건 예수 안 믿는 대원들도 이건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건 세상에 산에서 어떻게 산소통이 50개가 나오냐 말입니다. 그래서 용기 백배해가지고
정말 사기가 떨어졌다가 그냥 사기가 올라가니까 우리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되면 나타나는 어떤 개인적인 초능력 같은 게 있잖아요. 그죠? 기가 막 살게 되면 못하던 걸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고상돈 대원이 그 8,800m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을 하고 제일 정상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이 너무 맞는 겁니다. 그래서 가지고 간 성경을 비닐에 싸서 눈 속에 정상 제일 위에다가 파묻고 그 옆에 태극기를 꽂고 그리고 고상돈 대원이 산소 마스크를 쓴 채로 이렇게 손을 탁 들고 있는 사진이 우리나라 모든 일간지에 일면에 이만하게 다 나는 온 국민이 들썩들썩하는 기쁜 사건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무엇 때문에 가능했다고요? 하나 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신세계 백화점에서요, 명동에 있는 그 당시에 에베레스트 정복한 그 장비를 신세계 백화점에서 전시회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서울에서 공부할 때 했는데 그 줄 서고 가서 그거 장비 구경했던 기억이 나. 지금도 그 감동이 지금도 제 마음속에 있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하나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하나 되시길 바랍니다. 선교회가 하나 되시길 바랍니다. 부모와 자녀가 하나 되어서 하나 되는 함께 할 때 여러분 앞에 있는 무슨 열이고도 무너뜨리고 승리하시는 기적의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리고를 정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을 쓸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니고, 우리는 무슨 문제가 닥치면 제일 먼저 내가 뭘 해보려고 그럽니다. 인간의 방법을 쓰려고 합니다. 세상 방법을 쓰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다 안 되면 그 다음에 기도를 해볼까? 그리고 우리가 온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자 여러분,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려면 세상 방법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역사 드라마 보면 너무 잘 나오죠, 그죠? 예. 수레에다가 이렇게 큰 통나무를 싣고 그 끝을 이렇게 뾰족하게 깎아가지고 거기다가 쇠를 이렇게 감아가지고서 그거를 막 밀고 가서 성문을 쾅쾅 부딪혀서 빗장을 깨뜨리거나 성문을 깨뜨리고 성을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가장 중요한 방법이죠. 사다리 타고 성벽을 넘어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일 최고로 어려운 방법이 뭐냐? 이건 군인의 수가 많을 때 가능합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다 안 돼서 마지막에 이 방법을 썼는데 그게 뭐냐? 토성을 쌓는 거. 모든 장병들이 흙을 지고 와서 여기서부터 흙을 쌓아서 산을 만드는, 이 성보다 더 높은 산을 만들어 넘어가는 방법. 그렇게 해서 성을 공격하는 게 바로 세상의 방법, 사람의 방법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여리고를 어떻게 무너뜨리셨어요? 그거 넘어가지도 않고 사다리도 없었잖아요.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제 7일째는 7바퀴 도니까, 그리고 그때까지 입을 다물고 있다가 마지막에 나팔을 불고 외치니까 성이 무너져 내리는 기적이 일어났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갔죠. 바다를 건너갔잖아요. 그죠? 바다, 우리 사람의 방법으로는 어떻게 하면 건너갈 수 있어요? 배 타고 건너가야지. 부교를, 그죠? 배다리라고 그러죠? 임시 다리를 놓고 건너가는 방법도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아니면 요즘 같으면 비행기 타고 넘어가면 되고, 그 당시에도 여러분 홍해 건너가는데 옆으로 수에즈 운하라고 해서 육지로 우회해서 가는 길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예. 근데 거기 아말렉이 있기 때문에 그들하고 저가 안 부딪히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건너가게 하신. 이게 다 사람의 방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홍해를 어떻게 건너가게 하셨어요? 바다 밑으로 가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라. 무슨 여리고가 여러분을 어렵고 힘들게 합니까? 우리 방법 쓰지 말고 오늘 여호수아처럼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께, 하나님 여리고 성을 13바퀴 무너뜨리게 하시던
돌게 하시며 무너뜨리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방법 제게도 가르쳐 주셔서 제 삶의 여리고 내 문제의 여리고 무너뜨릴 수 있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고 그 하나님의 방법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전에도 간증했지만 제가 고등학교 3년, 중학교 2년, 5년치 공부를 1년에 하는 공부를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 5년치를 1년에 하려니까 시간이 얼마나 모자르겠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는 하나님도 내 처지는 아실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도 뭐 5년에 할 걸 1년에 하면 얼마나 시간이 모자르겠냐. 그래 이해하게 그러실 것 같았어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도 안 가고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고 찬송도 안 부르고 오직 공부만 했어요. 그럼 될 줄 알았어요. 근데 되기는 뭐가 돼요? 심장병이 걸려가지고 공부가 문제가 아니라 살고 죽는 문제가 20대 때 제게 온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새벽종을 제게 들려주시고 교회를 불러주시고 그날 목사님을 통해 아름다운 말씀을 주시고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제 심장을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너무 감사해서 그때부터 제가 그때까지는 주일날 교회를 안 나갔는데 그때 이게 살고 죽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죠? 공부도 중요하지. 그래서 그때부터 주일을 지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7일을 공부하는 사람하고 6일 공부하는 사람하고 세상의 방법으로는 당연히 7일 공부하는 사람이 더 잘해야 맞아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7일 공부하니까 처음엔 되는 것 같다가 병나고 잘못되고 아예 목숨이 문제가 생기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6일을 바꿔서 6일은 공부하고 하루는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이 저를 축복하셔서 고등학교 공부 과정 합격하는 복도 주시고 대학 가고 목사 되는 복까지 함께 더불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방법이 중요해요. 여러분 10개 가지고 사는 사람하고 9개 가지고 사는 사람하고 누가 더 잘 삽니까? 당연히 10개 가지고 살아야 더 잘 살지요. 그렇죠? 9개면 하나 모자르잖아요. 근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10개 가지고 사는 사람보다 9개 가지고 하나는 하나님께 첫걸 드리고 사는 하나는 11조 드리고 사는 사람의 삶을 더 잘 살게 하는 복을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리고가 닥쳤을 때 하나님 사람의 방법 쓰지 않게 하시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방법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주여 그 방법을 쓸 수 있도록 제게 영적 지혜를 주시고 들을 귀를 주시고 결단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방법서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모두 여리고를 이기고 이스라엘처럼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끊임없는 여리고가 우리를 막고 우리를 방해하고 달려가는 것을 방해하는 이런 역사들이 있는데 그 여리고를 만날 때마다 주님 우리는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7일을 채울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7일에는 하루도 한 바퀴 돌던 성을 7일에는 7바퀴를 돌며 전심전력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그 노력형 우리의 주일 성수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보시고 채워졌다 인정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나 혼자도 잘 할 수 있지만 함께 할 때 더 역사가 있음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이, 우리 온 가족이, 그리고 우리 온 교회가, 우리 온 선교회가, 우리 온 속회가 하나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100만 명이 함께 한 마음이 되어 성을 향하여 외쳤더니 성이 무너져 내리는 기적이 일어나듯이 주여 우리의 여리고도 그렇게 무너뜨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살다가 보면 너무 급해서 우리가 사람 방법 쓰고 내 방법 쓸 때가 많습니다. 이제부터는 무슨 여리고를 만나든지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뭘까를 찾아서 그 방법을 찾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앞에 여리고들을 날마다 이기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독립교회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와 우기 속에 우리가 지치고 피곤합니다. 하나님 건강 주시고 힘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우들 가운데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이들이 있습니다. 찾아가 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그 아픈 데 만져주셔서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